하시고 자료를 다 가지고 많은 거를 뭐 답을 드려놓고 1페이지의 저 하반부 계시록 22장 15절에 조성 밖에 있다는 것과 계시록 21장 8절에 언급되어 있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자의 그 대상이 같습니다. 이제 홍영재님이 갖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답변이 그냥 다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 문제를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다 각자 자기 성경으로 찾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우선 22장 15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기회는 이생에 살아있는 기회죠. 이생 노모에 가서는 두루마기 빨고 말고 없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는 기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왜 빠느냐? 생명나무에 나아가기 위해서 빠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직 그 권세를 받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다 이 말이지. 지금 현재 성경을 읽을 때는 늘 문맥의 흐름을 예주시해서 보여야 되는 것이다. 이게 과거형을 말하는 것인지 미래형을 말하는 것인지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개들이란 건 몰각한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뭐 딴 것은 무사치고 간에 딴 얘기하면 개들, 뭐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뭐 우상숭배자들 이런 건 전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어제 말이야 8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이 차가 안 와가지고 9시에 도착해서 그건 거짓말한 거죠. 1시간 동안을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런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 자,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라는 말은 신학 교리를 지어내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 신학을 만들어내는 자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성 밖에라는 말씀, 이제 이 때문에 이게 성 아니냐 밖이냐 이게 이 말인데, 이 성이라는 말이 계시록에는 양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큰 성이라는 성도 있고 거룩한 성이라는 성도 있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말이 큰 성을 말하는 것인지 거룩한 성을 말하는 것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냥 성 밖에 있으리라 그냥 다 예를 들어서 다 가고 큰 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지레진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다 거룩한 성이구만 이래도 안 되는 것이죠. 문맥을 따라서 이것이 거룩한 성을 말하는 것인지 주님과 제자들을 죽였던 큰 성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을 먼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 밖이다 하면은 큰 성 밖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룩한 성 밖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성 안에 들어간다 하면 큰 성 안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은 무조건 이것은 거룩한 성 얘기는 아니죠.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자 해서 지금 하는 얘기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권세를 받고자 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런 두루마기를 빨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개들, 점성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빨아 입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거룩한 성 밖을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밖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봐, 이제 또 이제 이어서 또 나눠져 버려요, 이렇게. 이제 이것을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21장 8절을 또 봅니다. 이건 이대로 일단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21장 8절을 보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21장 여기는 7절부터 봐야 되겠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21장 1절에서 7절, 6절까지는 이것들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된 거죠. 그것들을 21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는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 성은 무슨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죠. 그런데 또 22장에서 또 아까 누군가가 반 이상은 거룩한 성이라고, 거기도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런다 이게요. 22장 15절에서는 개들을 얘기했으니까 이성을 말한 것이죠. 자,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 신부를 말했으니까 이성을 말한 것이죠. 똑같은 성인데, 똑같은 성인데도 큰 성이냐 거룩한 성이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할 때는. 자, 계시록 11장 읽어봅니다 이제. 지금 여기 있다 말았구나. 2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니에 큰 송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불못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지는 얘기를 했어요. 22장에서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1장에서는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죽은 다음의 얘기죠. 둘째 사망이니까 완전한 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자,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사람들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남겨졌지만 결국은 불못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거니까 과정을 거치겠죠. 무슨 과정을 거쳐요? 육신의 몸은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번은. 야, 거짓말하는 자들, 개들, 점술가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 밖에 있다 그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살아있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2장에서는 육신으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그 다음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이건 영혼의 문제죠. 이 얘기예요. 자, 이걸 구분을 잘 해봅니다. 성경에서 이제 내가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자료를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 시대 종결기에 성 밖에서 포도주를 밟는 심판은 가라지들의 육의 몸을 큰 환란에 던져넣는 풀무불의 심판이다.
단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풀무불. 가라지 단을 풀무불에 든 풀무불로 살라진다 그랬죠? 풀무불로. 이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0절과 50절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는 거예요. 다 자신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자, 30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그때까지 함께 살아가게 두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문제가 자, 그럼 비유 말씀을 하실 때는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먼저 불사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먼저 불사르기 위하여 먼저 묶는다 이렇게 했는데 50절 봅니다. 13장 이제 그 결론적인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건 비유로 지금 읽은 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설명 해석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는 거예요. 야, 가라지의 단은 어디다 넣는다고요? 실제로는 풀무불에 넣는다. 이 풀무라는 것은 애국을 풀무라고 그러죠? 애국을 새풀무라고 그래요. 풀무. 세상이라 해요. 세상은 일반적인 현재 우리가 사는 건 일반적인 지금 풀무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가라지를 심판할 때 되면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한다라는 말씀 이제 읽어보신 적이 있죠? 세상 끝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오는데 이것은 풀무가 7배로 뜨거워진 풀무다 이 말이야.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짐승 때다 그래. 짐승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일 때다 그래요. 이게 세상이 이제 결국은 세상 좋아하고 세상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게 이제 가라지 무리들인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남겨졌는데 그 세상은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런 좋은 세상이 아니고 7배나 뜨거운 풀무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았지요. 예, 진실한 성도들은 그렇게 7배나 뜨거운 걸 맛을 안 보고 그날 그 큰 날을 당하지 않고 평상시 뜨거운 것만 계속 당하면서 온전케 돼서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들은. 그런데 얘들은 그날까지 남아가지고 평상시에는 뜨거운 맛을 못 본 사람들이고 이때 가서 7배나 뜨거운 맛을 그 속에 지금 넣는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때 살아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다 전부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과 그들과 동역하던 자들이 이세벨 음녀교회가 풀무에 남겨진다 이거예요. 풀무에. 이것은 뭐냐? 큰 성과 관계되는 얘기단 말이야. 큰 성은 여기에서는 나와가지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애를 안고서 그 큰 성에 계속 남아있어.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볼 때 육신대로 잠시 더 살아남겨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 살아남겨지는 기간이 42달이니 3년 반이니 한 대 두 대 반이니 이제 이런 표현을 해놨는데 그 기간 동안 살아남겨지는데 그때는 불이 7배나 갑자기 뜨거워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내던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들이 한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몰아주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기로 작정했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지금까지는 저희 편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바꿔져 버리더니 저희 편인 그 음녀의 머리들을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사실은 민중이들 편에서 보면 이 셰플 매국에서 나올 때지요.
요셉을 모르던 바로가 때가 되니 약속의 때가 되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막 7배나 뜨거운 풍무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그때가 도망갈 때잖아요. 나올 때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남아있으면 열대양 심판을 받는 거죠. 똑같은 맥락이 계속 반복돼 흘러가는 거예요. 형제님 죄송한데요. 저는 형제님하고 좀 이게 안만 봐도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가만있어. 내가 다 한다, 안 돼. 야, 큰 성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11장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8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두 증인들이죠. 두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은 두 증인들이에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손길에 있으리니. 그래서요, 여기는 큰 성 얘기가 나왔죠. 이건 계시록 17장이나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해요. 이름이 딱 정해져서 나와요. 이제 여자 얘기로 나와야 되니까. 야, 두 증인들이 지금 보냄받은 장소가 어디였어요? 큰 성이었죠. 거기 가서 증언을 하니까 큰 성의 기득권자들이 죽인 거예요. 증인들을 지금 박해하고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성은,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랬어요. 자, 소돔이라는 말은 음란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애굽이라는 말은 뜨거운 풀목불이다. 애굽이라는 것은 고난받는 장소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 소돔에서 고난을 받으려면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만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14장을 이제 더 봅니다. 동일한 맥락의 흐름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14장 14절 17절부터 14절부터는 16절까지는 곡식 추수를 하는 것이고 17절부터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여기 예리한 낫 가진 자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서 추수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시들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나눠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 포도송이라고 말할 때는 신명기기 32장 32절에서 인용하는 말이 아까 읽었죠? 32장 32절. 그들의 포도송이는 소돔의 포도송이고 고모라의 포도송이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거기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왜 그러면은 포도나무, 포도송이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씀을 했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 때문에 그렇네. 먼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저지했죠?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다 말라비틀어가지고 죽었죠? 그 산에 있는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로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야, 이방 교회는 포도나무로 상징을 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과 같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여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야, 전부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 열매를 맺었고, 좋은 땅에 좋은 포도씨를 심어놨는데
이런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소돔의 포도가 맺힌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작벌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데서 오는 개념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 교인들을 심판하는 얘기고,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계시록 14장 포도송이를 거두는 얘기를 할 때는 교회를 심판하는 얘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소돔교회다, 이게 소돔성교회다 이 말이에요. 즉 주님과 증인들을 죽인 큰 성이다 이 말이에요. 큰 성. 응? 그게 이제 계시록 14장이 말하는 바였어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사자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성 밖에 나왔어요. 이 성이 포도주 틀과 성이 연관되어 있죠. 이 포도나무, 거두는 포도나무, 거둬야 되는 포도나무가 던져지는 포도주 틀이 성이잖아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성은 큰 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거룩한 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성 밖에, 성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건 문맥을 살펴봐서 이건 큰 성을 말하는구나. 이것은 이건 거룩한 성, 하늘의 성을 말하는구나. 이건 땅의 성을 말하는구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것을 대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성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죠. 멸망받을, 심판받을 예루살렘. 자, 이것은 모두 큰 성 바벨론 은력 교회를 말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의 신앙의 대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근원진 거예요.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자, 이번에는 19장을 읽습니다. 이제 19장은 15절 읽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어떻게 하느냐. 포도송이를 이제 예리한 검으로 거두라 그랬으니까 거두는 분이 누구죠? 백마를 탄, 앞서서 백마를 탄 추수꾼이죠. 예수님이 최초로 추수하러 오셨었죠. 반복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추수꾼인 메시아를 뒤따르는 백마를 탄 또 추수꾼들이 쭉 뒤따라가는 얘기가 이제 여기 계시록 19장 이야기인데, 예리한 검으로 땅의 곡식을 먼저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포도송이 포도나무도 거두는데 다 예리한 검으로 거두잖아요. 야,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는 14장 내용 말씀을 실제로 실행하는 얘기를 한 것은 19장에 지금 나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로 추수하는 방식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예리한 낫을 휘둘렀다 그렇지만 백마를 탄 분의 입에서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추수하는 그 도구가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 게 그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다스리는 얘기지 지금.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14장에서 다시 이제 가서 호흡해서 봅니다. 포도주 틀에 거둬서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는데 그 포도주 틀이 어디냐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 그랬어요. 여기 성 밖이라는 건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예수님이 죽임 당할 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사형언도는 여기서 받았죠. 공회에서 받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영문 밖으로, 성문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죽는 거잖아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죽인 자들을 그렇게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성경이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구속이다 그러는데, 피값을 갖는 거 신원하신다.
피를 갚아주신다, 그런 개념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의 피를 그런 방식으로 흘렸으니까 그런 자들도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너희를 죽인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종교인들이 빌라도 세상 바다 짐승을 통해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곡식들을 추수를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값을 누군가는 갚아줘야 되잖아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나 갚아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 7머리들과 한 패가 되어 있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에게 이제 계시록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10뿔들에게 권위를 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그냥 그 음녀와 음녀의 머리들을 그냥 벌고 벗기고 불사르고 그냥 공중나는 해한테 이게 밥으로 다 줘가면서 그냥 다 뜯어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벌써 원한을 갚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얘기가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야, 그래서 14장의 하반부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랬으니까 피의 강수가 먼 데까지 흘러나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골짜기, 판결골짜기라고 하는, 예수님 때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게 이것이 기독교 계라는 것이 이제 온 지구상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온 지구상에 이런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원수 피값을,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피값을 갚아주는 신원하는 날이 이르렀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성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기독교 계 중에서도 이제 유대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가장 큰 권세를 주장한, 종교적인 교권을 주장하는 것이 공회라는 거예요. 공회. 공회에서 예수님 재판하지요. 죽여야 된다고. 기독교라는 것은 공회가 없느냐?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총회라고 그래요. 총회. 총회의 그 지점을 일러서는 노회라고 그러죠. 노회. 여기서 종교법으로 재판하죠. 이 총회에서 그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결정하잖아요. 이단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단자니까. 야, 그러니까 유대교의 중심은 공의회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교단의 총회예요. 총회. 여기에서 파송된 자들에 의해서 이단자로 몰리고, 그 이단자기 때문에 당연히 너는 죽여야 된다고 재판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교권을 행사할 뿐이지 육적인 죽이고 살리는 권은 없잖아요. 이게 빌라도한테, 세상 정치적인 짐승한테 남겨야죠. 그럼 그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줄 내 손에 있다. 응? 그걸 너 안 믿냐? 그건 너 할 얘기 있으면 나 해봐라. 그러면 대답을 안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대답 하나마나 죽이기로 작정이 된 건데 뭐 어차피 지금 죽으러 예수님 여기 왔는데 뭐 살겠다고 나 살려줍시오 이렇게는 않죠. 예수님이 마지막 그게 증거를 하고 죽을 기회다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기회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어지기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4장의 포도주 틀 얘기가 성 밖에서 밟혔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 결국은 유대교 총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증인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였는데,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네들의 총회라는 여기에서 종교법으로는 그들이 의인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요것부터 쓸어버려야 되는 거죠. 요것이 무너져 버리면 이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군부가 없어지면, 예루살렘의 공의회가 없으면 유대교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자들이 맨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포도주 틀에 밟힐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안수를 받아 나오죠. 목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사역자라고 인정해준다고 여기에서 안수를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맨 먼저 이거다 그래요. 여기 공의회 총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심판하는, 여기에서 감투를 쓴 사람들이 이게 제일 중심되는 가라지 무리들인 것이죠. 그 말이에요. 이 개념이 이런 거예요. 나 이제 이 이상을 본 다음에 19장의 말씀을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15절. 14장의 내용을 실제 실현하는 것은 이제 17장, 18장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것을 추수를 최후로 하는 이야기가 14장에서 두 가지 추수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어진 말씀이 19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다 그랬어요. 19장 15절 이하에서부터 읽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혈장으로 다스리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할 때는 지금은 현상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만국이라고 말한 것은 총회에서 뻗어나간 기독교 각 교파들, 예배당들 전부 이런 것을 말한 것이란 말이야.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정노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서는 이들이 육신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한다 그 말이야. 생각지도 않은, 말하자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유대교 공의회 의원들 랍비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에 있는 한은 로마가 감히 거룩한 성을 군합발로 짓밟겠냐, 예를 들어보면 여기는 피난처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밖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반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은 거예요. 거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있는 신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그런 데인데 감히 로마가 아무리 권세를 부린다 한들 신전이야 어떻게 여겠냐, 그래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드는데 공회 의원들이 결정적으로 자꾸 미혹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거예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지킴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폭삭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성전마저도 군합발로 가서 싹 밟아버리고, 성전 안에 대제사장과 공의회 의원들이 거기 다 숨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거기까지야 못 들어겠지 그러고 지금 이제 소위 보루다 생각했을 거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놈들 싹 잡아다가서 그 사람들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로마 멸망 이제 그 역사적인 이제 그런 그 신학 책에서 그 읽어보면은 말도 못하는 수모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막 원수를 7배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안이 죽게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성에 있던 멋뚱으로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칼에 맞아 죽고 다 이렇게 죽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던 놈들 그냥 죽이는 데는 그게 쉽게 안 죽여져. 그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끝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주 여호와여 해가면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내가 잘못 믿었네 이러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러고서 주 여호와여 이러면서 죽었다 이거.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게 다 그 포도주 틀에 그렇게 밟힌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사람들이 또 섰을 때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에서 충성하느라고 그렇게 죽었다고 자신하고 가서 죽었는데 예수님 볼 때는 너는 불못으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건 둘째 사망이죠. 여기서는 첫째 사망이죠. 성 밖에 포도주 틀에서는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밟힐 때는 육체가 죽는 거니까 첫째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께 축복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세워놓고 나서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너희가 전부 개들이고 복술자들이고 술집들 아니야 이놈들아 이래가지고 재판 결과를 보니까 기겁을 하는 거.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이 생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돌이킬 길도 없는 거죠. 이제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요. 불못에. 이 말은 역시 14장에서 기인된 말이에요. 자, 14장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또 다른 전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이건 13장에 나왔던 얘기죠. 13장 15절에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으니까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죽였어요? 공허의 자기네들 종교법에 의해서 죽인 거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그랬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 그런 것이고, 이거 이단자들인가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단자라고 한 사람들을 자기네들 이단이니까 죽였지만, 알고 보면 그 영혼들은 저의 주께로 데려감을 받았으니까 어디로 들어갔어? 이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이 사람들은 육체로는 가라지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 거예요. 증인들은, 또 증인들과 함께 동역하던 곡식들은 그렇게 추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공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은 육신의 몸을 죽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을 지옥불에 별하는 권세는 없죠. 자, 육신의 몸을 죽이는 권세를 왜 그들에게 맡겼죠? 하나님의 추수일에 그들을 내가 악한 자들도 써먹겠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야,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14장.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사실은 17장에 가보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의 오른손에 잔이 있었고 그 금잔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은행에 가정한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이 음료의 잔이잖아요. 음료의 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축사하여서 마시라고 부어준 잔과 반대되는 잔이잖아요. 지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한 것은 그 영혼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염두 두고는 말이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완전한 심판을 지금 말한 것이죠. 풀목불에 던져놓아서 육체를 사는 것은 육이 다 살라져 버리면 더는 뭐 세세토록 올라가고 말고는 않잖아요. 그러나 영혼이 고난받는 것은 세세토록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불심판을 받는다고 말을 해놔도 이것이 이 생에 살아 있는 동안에 심판을 말하는 것인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혼이 받는 심판을 말한 것인지를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지중해예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은 저기 넓은 산에서부터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이 여메라고 하는 여메까지 바다가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여메 여기가 소돔성 지역이죠. 소돔성 지역이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주 가까워요. 이 정도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아주 예루살렘의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자, 팔레스타인 땅 내에 있는 죽음의 이 여메라는 것은 사해 바다라고 그러죠. 사해. 죽음의 바다다 이래. 죽음의 바다. 이것은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소돔성 심판이라는 건 불신자 심판이다, 불신자 심판이다. 여기서는 신자들을 심판할 때는 소돔성 심판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심판할 때는 소돔성 심판이에요. 온 세상을 다 심판을 할 때는 지중해 바다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가 무적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가 이제 영영한 모든 우주적인 모든 쓰레기를 싹 침탈하는 것은 여기는 영원한 불못이다 그래요. 불못. 여기도 유황불못이지만 여기는
여기는 지역적인 팔레스타인 땅의 쓰레기만 모고에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이렇게 설레 내려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다 모이는 거잖아요. 지중해 바다라는 건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는 유럽과 이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팔레스타인 땅과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의 3개 줄을 연결하는 바다가 지중해 바다죠. 애국의 북부, 튀니지 북부는 그 아프리카의 북부는 지중해 바다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의 서부는 여전히 지중해 바다죠. 이탈리아나 이런 거기는 동부가 될 것이고 그리스나 이런 데는 남부가 될 것이죠. 다 이게 다 그런 지중해 바다 중심이다 여기가. 야, 바다에 모든 것을 쓸어넣는 이것은 바다는 다시 없고 불못이 된다 했을 때 이것은 우주적인 심판 초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해바다라고 한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초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역적인 개념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14장 아까 어디를 읽다가 지금 말을 왔다 갔다 자꾸 하다 보니까 10절 이제 마지막 저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이름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것은 아직 완결된 상태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는 중이에요. 야,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것을 예언을 해주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건 19장 얘기다 이 말이야. 지금 문맥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으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 이 말은 곡식 추수가 되어지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죠. 자, 이제 이것은 굉장히 여러 부분까지 왔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1291, 1335일 이야기가 나와요. 증인들이 사역하는 기간은 1260일이죠. 그러면 증인들이 사역 기간이 지난 다음에 30일 동안 뭔 일이 또 벌어진다 그 말이겠죠.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45일이라는 기간이 또 연장이 됐으니까 뭔 일이 또 벌어진다 이 말이죠. 추수가 다 끝났으면 심판을 할 때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가라지들이다 이거예요. 이 심판하는 기간이 30일이 추가가 된 거예요. 가라지 심판이 끝나면 짐승을 통해서 가라지들을 심판을 싹 하고 나서 얘들이 여기 이 가라지들이 성도들을 추수시켰죠. 성도들을 추수시키는 데 쓰임받았던 무지한 피를 흘리는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어떻게 갚느냐. 바다의 짐승들을 통해서 얘들을 그렇게 7배나 뜨거운 불을 통과하게 해서 성 밖에서 포도주들을 밟힌 다음에 결국은 그 영혼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야, 그러면 교회 추수를 먼저 하고 가라지를 심판을 하고 여기 이제 추수가 됐고 여기 가라지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상 심판이 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경영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기본 틀을 잘 갖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뭔 얘기를 또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읽는 게 이 자료를 읽겠습니다.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이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이제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2페이지의 그 맨 위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계시록에서 성 밖에서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이 세상의 큰 성 밖을 말하고자 하는 표현인지, 이 말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한 것은 이생의 일이죠. 그런데 이루었도다 이후에 가면은 그렇게 됐다 지금 그 말이죠. 문맥을 이렇게 살펴서 봐야 된다. 이게 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야, 그러니까 거룩한 성 밖도 있고 거룩한 성 밖에는 만국 나라가 있고 만국 백성이 있죠. 큰 성 밖에는 포도주 틀이 나왔죠. 거룩한 성 밖에는 만국이 나오고 큰 성 밖에는 포도주 틀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것을 잘 구분을 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한 그 말씀은 계시록 21장에서부터 계시록 21장 계시록은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달라져요. 여기는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신부와 아내를 교차적으로 말씀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22장 6절서부터 21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소급해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날 거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런 모든 말을 해놓은 거다. 그러니까는 너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을 말하는, 격려히 말하는 건 22장 5절에서 21절까지. 그래서 22장 6절 이하에 예를 들어서 성 밖에 있으리라 했다 해가지고 이것이 더 나중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22장 5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 즉 천년이 차기까지 모든 경륜을 싹 말씀하신 다음에 22장 6절에서는 격려를 하는 말씀, 교회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큰 음력교회에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개들, 술객들, 거짓말 지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22장에서는 성 밖에 있으리라고, 성 밖에 살아남겨줬다 이 말인데, 성 밖에 남은 자들이 2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풀무불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죽는 거죠. 육신으로 살아있는 기독교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불못에 들어간다, 세세토록 꺼지한 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은 그기도 심판대를 통과해서 그 영혼이 둘째 사망에 심판받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한 것과 좀 반대의 결론을 얻은 거예요. 가사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